우리 시편 37편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1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항상 다윗 앞에 놓여 있는 악한 문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악한 문제는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악과 선이 공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이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그랬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러분, 악인은요 잠시입니다. 잠시. 뭐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멸망하고 쇠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비밀이 다윗에게는 있어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이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이미 언약 안에서 절대 망대가 다윗에게는 있기 때문에 다윗은 안 흔들려요. 다윗에게는 하나님만이 망대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골리앗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왕 되기 전에 벌써 이런 믿음의 망대가 있어요. 언약 안에서. 다윗이 브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이 다윗에게 완전한 망대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건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이 견고한 망대입니다. 이 망대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고백했어요. 잠언 18장 10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망대가 세워진 자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안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절대 망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봐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세상을 한탄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악을 꺾을 수 있는 분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다윗은요, 절대 뭐가 있냐면 이 사람만이 승리해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다윗 봐요. 나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 볼수록 야, 맞다. 문제 만났다. 그럼 뭐하냐? 기도 안에서 다윗의 특징, 찬양, 송축, 노래,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다윗은 문제 만나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삶이 되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봐요. 그러니까 시편 57편 1절에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망대만 가지고 이 여정을 떠난다면 여러분 날마다 승리해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오니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특징, 내가 여호와께 피하나이다, 여호와께 부르짖나이다. 계속해서 이 절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여정을 가는 다윗은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다윗 속에. 다윗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전도에 이정표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상 우리가 17장 46절 5절 봤는데 46절에 뭐라고 하나 봐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브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시작.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소서. 이게 다윗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새가족 메시지 하면서 새신자를 절대 망대로 세워야 된다. 새신자를 절대 여정의 길을 가게 만들어야 된다. 새신자를 남새신자에게 남길 이정표. 나는 그래서 이 비밀을 지금 어린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절대 망대를. 다윗도 봐요. 다윗에게는 이 세 가지가 다윗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편 96편 3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전도입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어디요?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랬어요. 만민을 지금 가슴에 품고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다윗은 분명한 이런 망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가진 여정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다윗을 통해서 성취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지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면 흔들리지 않아요. 정체성이 확립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지면 가질수록 뭐가 다르냐? 문제, 사건, 모든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니 대부분 이런 환경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우리는 이유도 필요 없어요. 조건도 달 필요 없어요. 핑계도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는데, 내게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있는데 염려할 필요가 뭐 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행복한 여정을 떠나는데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를 향하여 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어요.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세상 나라, 무슨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를 누군가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바꿀 자가 시대마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확장시킬 자들이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여호와만 이렇게 소망하는 절대 망대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봐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틀이 참 대단하구나. 사건을 만나봐야 안다니까요. 진짜 장수는 전쟁을 만나봐야 알아요. 진짜 선장은 풍랑을 만나봐야 진짜 선장을 알아요. 우리가 세상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지금 믿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 안에서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간다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다윗은요,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다윗은 영적 건강한 이게 있어요. 믿음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우리의 망대가 되어야 돼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망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들이 세워져야 돼요. 저는 한 주간 한 주간 말씀으로 내가 기둥을 세우고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루하루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은혜 받은 거 이렇게 찾아내서 목회하려면, 설교하려면 쉬워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이어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은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 메시지를 한 주간 한 주간 쭉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이번 주간도 맞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소원하는 소원,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알고 교회 일꾼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꾼으로 쓰임받는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계속 공격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강성한 빛의 망대가 세워진 자는 사단의 공격이 무색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도록 이것만 가면 돼요. 오늘 봐요. 아무나 이렇게 다윗이 오늘 이 고백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뭘 아는 사람이냐? 온유함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1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느니라. 분명히 말해요. 분명히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원래 아나빔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는. 이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는 단어가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온유함의 비밀을 누리면. 그런데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때 온유함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프라우스라는 말이거든요. 헬란 말로는 프라우스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야생마를 길들여진 상태를 프라우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생적인 그 야생마를 길들여진 상태. 그래서 온유함은 말씀에 길들여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여호와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의 비밀을 누리는 자만이 반드시 화평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도 문제 안에서 여호와를 소망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언약 안에서 온유함의 비밀을 알고 이렇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구나. 그래서 내 안에 평생 이렇게 소망의 망대를 가진 자만이 마지막 승리하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의 망대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들은 절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상 환경 보세요. 세상에서 밀려오는 세파 보세요. 오늘 다윗은 지금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그랬어요.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쉬게 하지 말지니라. 왜? 여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의 환경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니까요. 여기서 반응하는데 반응으로 끝나지 못해요. 다윗은 반응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안에 소망으로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반응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 뭐예요? 막 분노하고 시기하고 조급함으로 악인의 형통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지금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고민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지금 끌고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절 이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이 와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만이 승리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이렇게 신뢰하는 믿음 가지면 돼요.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니라 그랬어요. 성실. 오늘 확인해 본 성실이라는 단어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단어는 진리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진리라. 그러니까 진리는 곧 누구만이 진리입니까?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성실, 진실, 진리, 그리스도가 한 맥으로 쭉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곧 언약을 먹을거리로, 복음을 먹을거리로 그리스도만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닫고 가면 우리 안에
여러분 4절 이게 와야 돼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안 와요? 당연히 기쁨이 임하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리.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우리는 막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은 여호와 한 분 때문에 기뻐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없어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분명히 이룰 걸 지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리라고 약속했잖아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환경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그걸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처럼 이렇게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아무 고민도 하지 마세요. 11절에 분명히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있고 또 풍성한 화평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망대가 세워진 다윗은 이런 축복을 누렸어요. 의인의 복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불의한 것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그 12절 말씀을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악인이 이를 가는도다. 악한 악인이 의인을 치려고 치기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고 그 악인이 지금 성경은 뭐 이렇게 이를 갈고 있어도 아무 관계없어요. 악인이 이를 간다고 의인이 무너져요? 13절 봐요. 어떻게 되는지 13절. 그러나 주께서 뭐 한대요?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과 공존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모르는 악한 악인은 궁극적으로 사탄에 끌려가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앞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 붙잡고 의인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14절 보니까 악인들이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랬어요. 의인은 15절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인은 결국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의인입니다. 16절 17절 내 것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복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건져내셨고, 건져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야 할 길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어요. 의인의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니까요. 17절 보세요. 17절 보니까 악인의 팔은 어떻게 되고요? 부러지나 의인은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드신대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가면 갈수록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분명히 언약 안에서 온전한 자의 날이 임합니다.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내가 18절에 보니까 이런 날이 우리에게 임해요. 이런 날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이 온전한 자의 날은 어떤 사람?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온전함을 누릴 수 있잖아요.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기업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반드시, 그러면서 저는 23절로 25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맞다 그렇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고 계시는 줄 확신해요. 의인의 길을. 24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붙들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25절을 참 저는 좋아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결식함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바르고 정확한 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이 축복이 자녀들에게 전달됐다. 여러분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평생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사셔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오직 여호와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이 나의 이렇게 영원한 망대가 돼야 돼요. 이것만 여러분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관계없어요.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고 약속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 언약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은 절대로 실족함이 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마음의 법을 두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내 마음에 이렇게 언약을 품고 있다. 마음의 말씀을 품고 있다. 마음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 계획을 품고 있다.
이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눈 뜨는 순간부터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거 놓고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 시대를 살리는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일천망대가 세워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어제 아프리카 친구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일천망대 얘기했더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복음을 듣고는 목사님 일천망대가 아니라 아프리카의 만망대라도 세워야 된대. 보러마는 한 친구가 만망대를 세워서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만 말하는데도 막 은혜가 돼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온 땅에 증거할까라고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보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 언약, 하나님의 법, 말씀, 하나님의 완벽한 법,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 교육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 빼세요. 힘 빼시고 34절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34절처럼 여러분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24 여호와를 바라고 그랬어요. 그의 도를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요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24 이렇게 여호와만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게 다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39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39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나 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요새로 우리를 인도한대.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맞지요. 그는 환난 때 우리가 가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누가 되신다고요? 나의 산성 요새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요새가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냥 이런 시편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분명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망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만 소망하며 이걸 갖추세요. 믿음의 틀만을 갖추고 계신다면 다윗이 승리한 다윗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지구상에 이렇게 절대 망대가 각인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이 땅에 아무도 지금 안 가르쳐줘요. 저주, 재앙,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종교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이것들이 지금 뭘 만들었어요?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 놓고 이걸 틀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금 올무로 쳐놓고 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못 나오도록 사단은 지금 계획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완전한 이 비밀을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해결책을 말 안 한다니까요. 성경을 읽고도 해결책을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이 해결책은 오직 십자가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게 망대가 안 되면 새신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이거 가르치세요. 기도로 이렇게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기도로 절대 망대 세우는 게, 여러분 새신자가 이 비밀을 깨달았다.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새신자보다 우리 자신이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내가 이 말씀,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보좌의 배경으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우리는 3시대를 장악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인도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오력이 있다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미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처럼 바르고 정확한 언약만 잡았어요. 이 언약이 나의 비전이 됐는데 비전으로 끝나요? 이것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꿈을 꾸는데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무너져가는 현장,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저 현장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말해줄까? 이것 가지고 기도하고 이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작품을 안 만들어내세요. 완벽한 작품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지금 금토일 시대에 사탄이 춤을 추고 사탄이 이미 장악하고 금토일 시대에 마약 파티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토일 시대에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심어주자. 각인되도록,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 전 시대가 흑암으로 무너져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 교회가 다민족들을 살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치유의 역사들이 만들어지고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하자.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해라, 묵상. 시대는 지금 명상 시대로 끌려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간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세워진 절대 망대는 각인되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줄 확신합니다. 이거 내 것으로 붙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보러하지 마시고 여러분 만날 때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망대가 각인됐다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대 여정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내려진다니까요. 다윗 보세요. 다윗도 이렇게 분명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정을 떠났어요. 그러니 다윗이 가는 발걸음 승리하죠. 전부 다윗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문제, 사건, 환경, 모든 상황 전부 뭐예요? 이게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전부 뭐가 됐냐? 이게 통로가 돼버렸어요. 통로가. 그러니까 다윗 여정은 고난, 핍박, 환난, 초대교회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뭐냐? 이건 기본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응답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요, 기도 300%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업, 하나님께서 300%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하자, 선교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힘으로는 힘들고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전도 어렵다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이거 안 가르치면 앞으로 희망이 없다니까요. 싸워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인생 살겠다, 이 비밀을 가진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300% 응답과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전도 선교 때문에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학업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 전도 선교 때문에 내가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여정은 절대 여정 가운데 이렇게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처럼 바르고 정확한 복음 가진 사람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좌의 분명한 발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언약 붙잡고 5가지 확신 가운데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 9가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자세히 확인해 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보좌의 비밀을 못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하루 여정 가운데 보좌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잖아요. 보좌의 발판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확인되잖아요. 이것 붙잡고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에 다윗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 붙잡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도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움직이는 하루하루에 이렇게 재생산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계산도 안 했던, 계획도 안 했던 이런 어마어마한 재창조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의 마지막 목표, 내 생애 최고의 목표, 절대 이렇게 이정표를 가지고 가는데 뭐가 안 되냐? 체질이 안 되니까 자꾸 불신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체질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이정표를 남길 자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시작 이것부터 하세요. 성령의 인도받는 시작은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사도행전 13장에 팀이 돼가지고 다른 거 안 했어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주를 섬겼어요. 그런데 성령 인도로 끝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박수, 무당, 엘루마가 판을 치고 있는 지역이 장악돼 버리잖아요. 거기에서 성령이 열매를 맺잖아요. 성령께서 이렇게 열매를 맺으니까 총독이 제자가 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새신자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만 알려주면 돼요.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여정을 가게 하고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로 절대 망대가 세워지기만 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절대 이정표의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그 흐름 속에 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이것만큼 멋있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의 흐름 속에 있다. 이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전도의 흐름 속에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흐름이 여러분 이웃, 주변에, 지역에 이 문이 열려진다. 말씀 운동의 지역에 문이 열려진다. 이것만큼 멋있는 흐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복음 가진 교회들 전부 제목이 일천망대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한 지역에 말씀 운동을 펴라, 복음 운동 펴자 이거예요. 한 가정은 이렇게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 교회 어느 권사님이 독일로 이사를 하나 봐요. 그런데 이분은 오래전부터 기도했어요. 한 나라를 품고 독일을 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독일에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아들이 시험을 봤는데 회사에 들어갔는데 독일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독일로 이사 가게 됐다고 이렇게 찾아왔다는 간증을 하시는데 맞다 그렇다. 여러분 어떤 나라를 품고 계세요? 진짜 한번 기도하세요. 우리는 한 지역을 살려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 주변에 지금 이 답을 찾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살려내야 되잖아요. 지역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여러분들 움직이는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바울은 이것 붙잡고 로마까지 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어요.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말씀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셔서 이것 받고 움직이는데 안디옥의 문이 열려지네요. 아시아로 문이 또 바뀌어지네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막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게도냐의 문이 열려지네요. 이 문이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 언약이 우리가 2, 3, 7, 5천 종족 하는데 어떤 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여시는지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화요일 이렇게 기대가 돼요. 화요일마다. 어제도 새로운 목사 한 사람이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은 영어를 못 해가지고 에티오피아 말로 이렇게 통역해가지고 이중으로 통역해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이런 응답의 문이 킨다이를 통해서 계속 또 에티오피아에 세워지고 있어요. 또 이 축복이 이제 우간다로 끝나지 않고 케냐로 끝나지 않고 지금 부룬디 목사하고 내가 계속 지금 메시지를 지금 주고받아요. 부룬디에 하나님이 또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지 몰라요. 이 부룬디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조금씩 이렇게 문이 열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신기하고도 놀랍다. 그러니까 벌써 아프리카에만 4개의 나라가 이렇게 지금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문이 열려지고 있는 모습을 봐도 이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또 네팔에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교회까지 세워져가는 이런 운동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 이것만 붙잡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최고의 언약만을 선포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틀을 갖춘 자가 맞다면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24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모든 것 시작하고 모든 것 진행하고 모든 걸 끝을 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온유한 자들 맞죠? 온유함의 비밀을 가진 자들 맞지 않아요? 하나님만 우리는 소망하고 사는 자들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만 했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임했어요? 25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 맞죠? 임했죠? 여러분 흑암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니까요. 내가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확신합니다. 그럼 앞으로 영원한 작품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분명히 말씀했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의 복을 받은 자라니까요.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실 줄 확신해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인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 무너져가는 저 현장 하나님 나라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응답과 축복의 작품이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 외국어 안 해도 돼요. 신기한 게 지금 나왔더라고 보니까. 내가 귀에다가 아이팟을 꽂기만 하고 아이팟이 요즘 새로 나온 아이팟이 있나 봐요. 꽂기만 하고 내가 일본 사람하고 얘기한다. 미국 사람하고 얘기한다. 그 언어만 선택하면 내가 한국말로 하면 그 사람한테 영어로 들리고 또 그 사람이 영어로 하면 나한테는 한국말로 들리고 그래서 대화가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나 봐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계복음할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힘 빼고 오직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